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인데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아멘.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찬양단이 찬양을 이렇게 인도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드럼이 없더라고요. 드럼 우리 주자가 잘 안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드럼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저 자리가 내 자리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사명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연희라? 우리 연희가 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여튼 아무튼 제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요. 맞추면 아까 제가 선물로 받은 게 있는데 홀수라고 목에 좋다네요. 이걸 선물로 선물 맞추면 답을 주게 답을 맞추면 선물로 주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가스, 락스, 물 공통점이 뭘까요? 가스, 락스, 물? 뭐라고요? 없으면 못 사는 거. 가스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락스는 없어도 좀 살만하잖아요. 요것들이요 뭐요? 산소, 뭐? O2. 참 그래요. 자꾸 O2 액체, 휘발유, 아무튼 뭐 얘들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무색, 무치, 무향입니다. 색깔이 없어요. 냄새가 없어요. 향이 없어요. 본래의 성분이 그래요. 낙수도 원래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전을 감지할 목적으로 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낙스가 원래의 성분은 향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구분 못하고 꿀꺽꿀꺽 마시면 죽잖아요. 가스도 원래 향이 없어요. 근데 가스 냄새 나잖아요. 위험하니까 거기에 냄새가 날 수 있는 그걸 넣어서 냄새를 나게끔 첨가시킨 것이죠. 근데 무색, 무치, 무향 이게 가스, 락스 그 다음에 물의 생수의 공통점일 수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건 내 거네. 죄송해요. 아이고 감사해라. 예. 아유 신나라. 이거 놓고 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이 향기는 세 사람 앞에서 나야 된대요. 우리 한번 15절 볼까요? 15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는 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배경이 로마 시대에 이제 장군들이 승리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로마의 어디 문을 통과해요? 개선문을 통과하잖아요. 통과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질비하게 서가지고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 그래서 이
향은 승리의 향이 된 거잖아요. 전쟁에서 이긴 영광의 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장군에게 져가지고 끌려온 포로들이 있습니다. 이 포로들에게는 이 향기가 영광의 향기가 아니라 패배, 수치의 향기, 더 가서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향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착안해서 이 말씀을 나눈 거죠. 1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아멘,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5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향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돼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창세기 8장 볼까요? 20절로 2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뭇,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노아의 향기를 받으셨어요.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어요. 인정하셨다고요. 그래서 노아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약속하냐면 내가 다시는 인류를, 땅을 이렇게 멸망하는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잖아요. 무지개 언약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김치 맛있게 담그는 법입니다. 김치 맛있게 담그는 법. 이따가 이제 김장하잖아요. 김치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담글 수 있을까? 김치 담그는 데는 여러분들이 다 베테랑이고 선수죠. 그래서 근데 또 집집마다 또 김치 맛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고의 고수한테 물어봤어요. 김치 맛있게 담그는 법이 뭡니까? AI에게 물어봤어요. AI가 이렇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김치를 맛있게 담그려면 배추를 잘 절이고 물을 갈아 넣은 양념을 미리 숙성해 바르고 숙성 보관 조건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야, 뭐 우리 다 아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맛있는 김치가 되듯이 저는 이 맛있는 김치 담그는 법과 우리가 멋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향기 나는 법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치 맛있게 담그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배추를 여러 번 죽여야 되잖아요. 뽑아 죽이고 쪼개 죽이고 절여 죽이고 무쳐 죽이고 담아 죽이고. 한 번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 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배추가 맛이 있어요. 죽지 않는 배추는요 전라도 말로 뻗습니다. 뻗어요. 뻣뻣한 배추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이 고백은 거듭한 그 세례할 때, 침례할 때 많이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침례를 받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분명 그때 죽었는데, 죽었다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다 증인 세워놓고, 사실 그게 증인이지 조문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장례식, 나 죽었다고 장례식 다 이렇게 둘러 뺑 돌려서, 장례식과 다른 점은 박수를 쳐준다는 거. 그냥 장례식 가서는 박수 안 주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침례 받으면 죽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줘요. 잘 죽었다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금방 또 살아나잖아요. 금방 살아나요. 분명 죽었는데. 이게 희한하잖아요. 난 분명 죽었다고 고백했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 로마서 쓸 때는 이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나고 쓴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쓴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그냥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런 말을 해요. 미쳐버리겠대요. 막 이 안에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살아나가지고 자기도 남들처럼 좀 편안하고 싶고 후원받아서 일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지, 그 텐트 메이커 아니었어요? 일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편안한 생각들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하고 싶은데, 또 어떤 한쪽 마음에서는 그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충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언제 자유하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이런 바울이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는다고요? 날마다 죽는데요. 한두 번 죽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원투데이 죽는 게 아니라 에브리데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어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배추 한 번에 죽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 번 쪼개서 죽이고 절여서 죽인 것처럼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아멘. 날마다. 사실 우리는 그 연습을 매일매일 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밤에 잠잘 때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사실 그거 죽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또 살아나잖아요. 또 살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를 반복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구나. 그러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김치를 맛있게 담그려면 보관을 잘해야 됩니다. 보관을. 옛날에는 장독대를 땅에 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김치 담아서 딱 했잖아요. 그래서 했었는데 지금은 어디다 담아요? 김치 냉장고에 담으잖아요. 일반 냉장고에 안 담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 냉장고에 담으면 계속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니까 금방 익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김치가 시고 맛이 없어요. 잘 보관한 김치가 맛있는데 그 요즘 유명한 김치 냉장고는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런 김치 냉장고가 있겠죠. 여러분, 맛있는 그리스도인, 멋있는 그리스도인,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잘 보관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서로를 돌봐주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결혼이 그렇고 신앙생활이 그래요. 혼자서 결혼하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나 부부는 없어요. 부부는 없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는 그 말 속에는 같이 무리죠.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를. 혼자서는 성도가 안 돼요. 같이 있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타는 장작이 있어요. 숯불이 있어요. 근데 걔를 따로 떼어두면 어떻게 돼요? 금방 꺼져버려요. 근데 꺼져가는 장작도 꺼진 숯도요, 활활 타오르는 곳에 넣잖아요. 그러면 되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되살아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기도가 막 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성도들의 믿음의 불을 지피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속해 있을 때 맛도 나고 멋도 나고 향기도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을 써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어서 격려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 그 속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관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김치를 맛있게 담그려면 숙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숙성을. 맛있는 김치는 잘 익은 김치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겉절이를 좋아하는데 겉절이만 좋아하지 않고 다른 익은 김치도 좋아하지만 겉절이를 좋아합니다. 이따가 한 뜯어서 저를 한번 주시고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통하여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해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져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요셉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17살에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은 언제 이루어져요? 30살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30살이 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17살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형들의 실수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허물을 보고 들춰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꿈을 줘도 그 꿈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를 다듬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30살에 총리 요셉을 만들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복수의 칼을 빼드는 사람이었나요? 저 같았으면 복수의 칼을 빼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를, 보디발 아내의 말만 들었던 보디발을
그리고 꿈 해석해 줬는데 2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 인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숙청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형들, 자기를 바라보는 형들인데 그 형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을 끝까지 잘 섬겨줍니다.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키고 있는 시간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애매하게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가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이 안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환난이 소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냥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단련입니다. 그렇게 단련되어졌을 때 정말 맛있는 김치가 되듯 맛있는 그리스도인, 멋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손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손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 우리